그림 메아힌.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의 전해지는 얘기, 내 손 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의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죽음과 거위치는 목동. 강담 구자형. 출연 용현, 윤재. 한 가난한 목동이 있었어. 그는 거칠고 큰 강가를 따라 하얀 거위떼를 몰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이 그 강을 건너오더니 목동 곁에 다가왔어. 목동은 물었지. 어디서 오는 거야? 또 어디로 가는 길이야? 죽음은 대답했어. 나는 물에서 와 세상 밖으로 가는 길. 목동은 다시 물었지. 세상 밖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죽음은 말했어. 강 너머에 새 세상이 있어. 그리로 건너가야 해. 목동이 말했지. 나도 이 삶이 지겨워. 데려가줘. 같이 가자. 그러자 죽음이 말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다른 일을 해야 하거든. 그때 강 근처에 어떤 구두쇠가 있었는데 밤마다 누워서 어떻게 하면 돈과 재산을 더 모을까 궁리하던 사람이었지. 죽음은 그를 강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그를 강에 밀어넣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헤엄을 못 쳐서 강 한가운데서 가라앉아 버렸어. 그를 따라오던 개와 고양이들도 함께 빠져 죽었지. 며칠이 지난 후 죽음은 다시 목동을 찾아왔어. 그때 목동은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죽음이 말했어. 이제 같이 갈래. 목동은 기꺼이 따라 나섰고 그의 하얀 거위들도 함께 잘 건너갔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거위들이 모두 하얀 양으로 변한 거야. 목동은 저편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감탄했지. 그리고 들었어. 그곳에선 목동들이 왕이 된다지 뭐야. 그가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다가왔어. 그들은 목동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를 목자의 성으로 데려갔지. 그리고 그는 지금도 거기 살고 있대. 죽음과 거위치는 목동. 강담 구자형, 출연 용현, 윤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죽음과 거위치는 목동입니다. 아, 네. 이게 가난한 목동이 강가에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이 짧은 동화 속에 담긴 죽음에 대한 태도, 또 뭐 삶의 가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결말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 동화의 어떤 교훈이나 뭐 어두운 분위기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특히 그 목동이 죽음을 딱 만났을 때 반응 있잖아요. 그게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죽음이 찾아왔는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이 사람 지겨워. 차라리 잘 됐어. 데려가줘. 이렇게 말하니까요. 네. 듣는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삶에 지쳤으면 저런 반응일까 싶기도 하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고된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 체념일까? 네. 아니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초연함일까? 뭐랄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근데 또 죽음은 아직 네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일이 있다고 거절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다른 일이 있었죠. 네, 이 다른 일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근처에 살던 구두쇠,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를 데리러 가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오디오북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밤낮 없이 그냥 돈, 재산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목동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 세속적인 부, 돈과 재산에 대한 탐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죽음에 의해서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개랑 고양이까지 다 데리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두쇠의 최후가 그냥 단순한 권선징악 이걸 넘어선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나쁜 짓 해서 벌 받았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의 죽음은 그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목동의 어떤 삶의 태도와 굉장히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와,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구두쇠의 죽음이 오히려 목동의 삶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며칠 뒤에 죽음이 다시 목동을 찾아왔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목동이 뭐랄까 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그 지친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게요. 네,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목동한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같이 가자는 죽음의 말에 그냥 기꺼이 따라 나섰다고 하잖아요. 네. 이 평온함,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동반자였던 그 거위들이 함께 강을 건너는 장면, 이게 상징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강을 건너자마자 거위들이 전부 하얀 양으로 변했다는 부분도 그렇죠.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순한 변화는 아닐 텐데요.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상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이요? 네.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양은 흔히 순수함, 순중, 아니면 좀 신성한 희생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위가 양으로 변했다는 건 어쩌면 이 목동의 여정이 단순히 그냥 죽음 이게 아니라 어떤 정화나 구원 혹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을 의미하는 알레고리,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를 담은 비유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변화,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까요? 아, 그렇게 보니까 훨씬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강 저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보상,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선 목동들이 왕이 된다니. 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성경 속 중요 인물들이 딱 나타나서 왕관까지 씌워주고요.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박한 삶을 살았던 목동이 가장 높은 영광을 얻는 그런 극적인 반전인 거죠. 네. 여기서 핵심은 그 내려놓음이 가져다준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음이요? 네, 세속적인 부에 집착했던 구두쇠는 결국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삶의 고됨 속에서도 그냥 순응하고 심지어 죽음마저 받아들인 목동은 결국 왕관을 얻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라는 건 소유가 아니라 어쩌면 그 수용하는 태도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짧은 오디오북 죽음과 거위 치는 목동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는 두 가지 방식, 또 물질적 집착과 순응하는 삶의 어떤 극명한 대비, 그리고 포기가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보상, 이런 흥미로운 지정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처음엔 되게 절망처럼 보였던 그 목동의 태도가 결국 가장 큰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동화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은 뭘까요? 어쩌면 진정한 왕관이라는 것은 부나 명예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그 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오래된 우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